오늘은 창세기 강의 102번째 시간으로 49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이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축복 중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잃는 자체만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사모함이 넘치는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한 것처럼 요셉을 축복한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라는 의미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성까지 만들어 우리들에게 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단순히 요셉이 받은 축복만을 원하여서는 우리는 안 되며 이 축복에 담긴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정말 이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 되어야겠구나라는 다짐이 먼저 일어나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한 축복은 다른 형제들에 대한 축복 때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게 먼저 선포한 축복은 바로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이며 또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이미 받은 축복이며 또한 앞으로 받을 축복을 은유적으로 축복한 내용입니다. 수원이 풍부하지 못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무성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으로 바로 열매가 많이 맺는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우기에 잠시 무성했다가 사라지는 가지가 아니라 비가 올 때나 비가 오지 않을 때나 더 나아 가뭄에도 항상 무성함을 드러내는 지하수가 흐르는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긴 무성한 열매 맺는 가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 축복을 모든 사람들은 사모하고 있을 것입니다. 힘있게 뻗어가는 인생 되지 않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축복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뻗어가는 담을 넘는 인생같이 되었더라. 이런 인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인생이 시들고 메마른 축 늘어진 가지와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또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요셉과 같은 이런 꿈꾸었던 정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가는 힘있게 뻗어가는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시들고 메마른 가지처럼 열매 없는 인생을 마쳤는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 원함은 있었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요셉의 축복을 원함만 갖지 마시고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되구나라는 다짐이 일어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샘 곁에 신기무성한 가지인 것만 해도 축복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을 넘었다고 할 때 이 담은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계, 즉 한계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또한 나타내고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은 1차적으로 요셉이 지난날 애굽으로 국경을 넘어왔음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애굽의 총리라는 또한 한계를 뛰어넘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엄청 많은 세력들을 뛰어넘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포함해 주변 나라의 백성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은 요셉을 통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있게 뻗어가는 인생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생계때 신기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할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있게 뻗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이 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시들어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힘있게 뻗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메마르고 시들은 힘없는 가지는 현 위치를 지키는 어려움 때문에 결코 더 이상 자신의 한계를 넘어 뻗어갈 수는 없습니다. 겨우 자신의 삶 그 바운더리 하나 지켜내는 것도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무성한 가지는 힘있게 담장을 넘어 뻗어간다는 것이죠. 아멘. 이런 인생을 꿈꾸지 않는 인생 누가 있을까요? 꾼다고 이루어집니까? 안 이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갈 때에 누가 봐도 그는 메마르고 시들은 힘이든 그래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메마른 가지처럼 보였습니다.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먹는 열매를 먹는 힘있게 뻗어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상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담을 넘는 자신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자신의 한계보다도 훨씬 영향력을 가진 지경을 넓히며 살아가는 역량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시들고 메말라가는 인생이 아니다. 무성한 가지같이 자신의 삶이 힘있게 뻗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 다 그렇게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복이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는 비록 무성한 가지처럼 힘있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내 자녀만큼은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뻗어가는 인생 되기를 다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부모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조기 유학도 보내는 것 서슴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러기 가족이 되면서까지도 자녀들을 보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와는 다른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무성한 가지처럼 담장을 넘어가는 너의 역량을 훨씬 더 넓혀가는 인생 되어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혹은 이민도 오고 와서 남다른 열정을 갖고 교육을 지금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결같은 원함이고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행한다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밖에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서 좋아하지만은 결국은 넘어갈 수 없는, 시들어버리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형제와 이웃과 사회와 열방에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참고로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사무엘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입다 이들도 또한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다 뛰어넘는 담을 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므낫세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다 요셉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복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나를 통해 받은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요셉을 통하여 너는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너 역량 넘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쓰여지느냐? 궁극적으로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멘. 만일에 두 번째 의미를 버리고 1차적인 의미만 갖는다라면 그것은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붙들고 싶어 하는 또 다른 탐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되라고 무성한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데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이름 석자를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는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인생이 될까라고만 관심을 갖는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아닙니다. 그것은 담을 넘는 삶이 되라고. 아멘. 받은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남다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고 할 때 이 무성함은, 이 풍성함은 결코 물질적인 측면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무성함, 영적인 풍성함이 누려지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무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풍성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쓰임받는 일은 절대적으로 한 걸음도 딛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지가 부러질 만큼 열매가 맺는 축복을 누려도 먼저 영적으로 힘있게 뻗는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으면 결코 담을 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가지는 담을 넘는 뻗어가는 힘이 거기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도 울타리를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간다면 그것을 움켜서라도 안으로 넣고 싶지, 담을 넘고 싶어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려면 먼저 내 속에 영적으로 무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부유함에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외적인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을 무엇을 위하여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영혼이 잘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시들어가는 피폐한 메마른 정말 한 치 앞도 뻗어가는 힘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외적인 풍성함이 누려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의미를 갖고 쓸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요새가 같이 생겨 때 신기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담을 넘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바이블 스터디에도 그 이야기 했지만 요셉은 총리 자리를 줘도 그 총리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는지 요셉은 알았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민족과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살려야 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준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담을 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힘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뻗어갈 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요셉은 가진 것이 있는 총리가 된 후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된 거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도 요셉은 자신의 달란트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도록 힘껏 섬겼을 뿐 아니라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힘껏 섬겼습니다. 섬김은 외적으로 가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영혼이 부유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가진 물질이 많아도요, 영혼이 부하지 못하면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지난주 설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뻗을 수 있는, 손을 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자기만을 위하여 더 움켜쥐고 싶지 이것을 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함을 누리는 힘이 없이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힘이 없이는 결코 자신의 울타리를 넘는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복을 누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훈련과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담을 넘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아멘.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적으로 조건이 되어지면 그때 쓰임받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담을 넘는 축복은요, 그래서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을 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은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2 아들 중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 복을 줬다라면 베냐민은 뭡니까? 베냐민은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자식만은 내가 잃을 수 없다 할 만큼 사랑했던 자인데 그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럼 거두신 것을 야곱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영혼의 부유함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각 아들의 분량대로, 영적인 분량대로, 믿음의 부유함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는 그냥 인생이 아닌 믿음의 인생, 즉 영적으로 풍성한 인생,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인생 되기를 원합시다라고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인생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복을 누리는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 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아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인생. 이때 우리는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 복이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자녀들 속에도 부어줄 수 있는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담을 넘어 힘차게 뻗어나가는 무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요셉의 축복인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요셉이 무성한 열매를 먹고 힘차게 뻗어갈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샘 곁에 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비가 없는 건조한 땅이라 할지라도 지하수가 흐르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잎이 항상 푸르며 열매가 무성하게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7쪽입니다. 구약 성경 1077쪽.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인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어디에 심겨졌다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축복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물가에 심겼다는 것은 축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한번 펴보십시오. 그 뒤로 조금만 더, 그 앞으로 조금만 더 넘겨 구약 성경 805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편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물가에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가지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샘 곁에 심긴 나무는 성경에서 그래서 축복의 인생을 나타내는 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견디기 힘든 더위와 가뭄 속에서 힘들게 지내는 자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자가 있었다면 요셉만한 사람이 또한 있겠습니까? 17세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낯선 이방 땅에 노예로 원치 않게 팔려가는 자가 되어 그곳을 견디기 어려운 아픔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배가의 아픔을 더하는 고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힘없는 시들은 가지가 아닌 열매 없는 메마른 가지가 아닌 힘있게 뻗는 열매가 많이 맺힌 무성한 가지,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그의 삶이 샘 곁에 심긴 삶이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뻗어가는 마르지 않는 생명력이 그곳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샘은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비유한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샘 곁에 심긴 열매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인생이 되면 바로 그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요셉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요셉과 같은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런 풍성한 인생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샘 곁에 심겼다는 데에 우리는 관심을 떠나버린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이유는 무엇인가? 샘 곁에 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1051쪽입니다. 구약 성경 1051쪽.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무슨 악이라고 얘기합니까?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즉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당자처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무성한 가지 인생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생수를 얻으려고 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 생수가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웅덩이가 뭐였다고 합니까?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 여러분, 잎이 층층하며 열매가 무성한 가지의 근원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생수에 있습니다. 생수를 떠나 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물을 얻는 웅덩이를 파는 인생, 그것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샘 곁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뿌리들 두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당자처럼 내가 웅덩이를 파서 무성한 가지 인생이 되려고 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팔 때는 마치 물이 모이는 것 같고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 다 물이 빠져버려요. 무엇이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담을 얻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 파는 인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샘 곁에 잘 심겨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건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 스스로 웅덩이만 팔 때, 웅덩이가 깊게 파이고 웅덩이의 사이즈가 넓힐 때 행복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은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는 인생이 될 거야 하고 꿈을 꾸고 해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깨어진 웅덩이처럼 다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내가 모아난 무성한 가지처럼 보이는 것도 빠져나가지만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빠져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 파는 인생은 결국 터진 웅덩이 판 참으로 어른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그걸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또한 탕자의 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는 인생 되고 싶어 그래 살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깨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밖에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살도록 했습니다.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언제 그것이 기쁨의 동산 에덴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뿌리 두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역경해서 떠나갈 때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누릴 수가 없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스스로 내 웅덩이 팔 수 있어. 내 인생 무성한 가지를 만들 수 있어. 80년을 팔보십시오. 마지막의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마치 내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모래를 잡을 수 있나요? 잡은 것 같은데 들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일찍 깨닫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일찍 깨닫고 사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을수록 치료해야 될 아픔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안 치료해야 될, 안 치료도 될 그런 삶을 내가 너무 많이 거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대표적으로 살아본 인생을 세워서 네 살아보니 어떤지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도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깨달으라고 그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때야 내가 삶으로 지혜를 한번 터득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터득하면 결론은 잠언과 똑같은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진리로 일찍 받아들인 자가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학에서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대 없대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웅덩이 파봐야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믿습니까?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떠났어도 우리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떠났어도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무성한 가지를 세우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그 결과를 우리는 삶을 통하여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났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놓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는 터진 웅덩이의 인생을 7, 80 살았다라면 안 억울해요 여러분들? 안 억울합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 깨십시오. 이것을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 인생을 살아갑니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착각이 아니란 착각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착각이었구나 이것이. 값진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우리가 교훈을 받죠. 그럴 필요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복되게 사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이블 아닙니까? 네. 이 바이블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교훈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은 요셉은 샘곁에 심겼기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샘곁에 심겼기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던 말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처럼 보였던 노예로 팔린 메마른 가지 같은 삶임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인생을 더 낙심케 만드는 담들을 높게 쌓이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이 있음에도, 고난이 겹치는 겹겹의 인생임에도 요셉은 결코 샘 곁에서 떠나지 않는 한결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형통한 인생이었다. 아멘.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는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샘 곁에 심긴 인생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샘 곁에 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꿈을 꾼다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심긴 것처럼 그래 두지 마시고요. 뽑아버리면 금방 뽑힐 것 같은 그런 뿌리가 아니고요. 샘 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런 하나님과 관계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형통한 인생은요, 그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라고 요셉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인생이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내리고 있지 않는 인생이냐, 이것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인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내가 내 삶에 정말 힘든 고난이 참 많다, 없다가 형통과 이 불통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 아닙니다. 고난과 힘듦에 시들은 인생 같고 메마른 인생 같고 희망이 없는 가지처럼 보이는 인생이 있었다면 요셉보다 큰 인생이 있습니까? 요셉만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인생이 되었느냐? 성경 그걸 이야기했죠. 샘 곁에 심겼기 때문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남은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인생 속에 샘 곁에 심어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자녀들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갖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즉 그들보다 튼튼하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즉 그 손이 함께 하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향해 활을 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참 부럽죠. 그래서 우리 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목사님들 이름 가운데 조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그런 삶을 보면은 정말 간답습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그리고 밟힘을 견디며 자란 잡초처럼 요셉은 아픔을 참 많이 겪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열 형들이 요셉의 꿈이 깨어지도록,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적개심을 갖고 무참하게 활을 쏴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또한 요셉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높은 담으로 막아서 더 이상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옥이 또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어떤 고난의 화살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고 담을 넘는 요셉의 가지를 결코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삶을 뿌리를 박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십니다. 아멘. 근원 속에 뿌리를 바랐기 때문에 잠시는 참 아픔을 겪는 잡초처럼 밟히고 더위와 추위 속에 온갖 고통을 겪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뿌리를 분명한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생명을 바라는 삶이었습니다. 행복을 바라는 삶이었고 담을 넘는 자신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힘있게 뻗어가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적개심을 가진 그 화살도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찬송가 373장 2절에 나오는 검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이 가사처럼 또 요셉이 담을 넘게 하는 순풍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샘 곁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 삶에 뿌리를 두고 있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요셉처럼 정말 잡초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리 하나님의 꿈을 더 앞당겨 갈 수 있도록 하는 순풍의 역할을 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적개심을 갖고 활을 쏴는 그들의 활보다 더 튼튼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을 담길 수 있는 팔에 힘이 있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도요, 내가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하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 터진 웅덩이인 줄 알고 이제 모든 삶이 정말 내 속에 왜 이래 불행밖에 없었나 할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럼 심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힘을 누가 주셨더라?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거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요 정말 인생의 질을 다르게 살아가고 가는 겁니다. 누림을 다르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삶이 어땠을까요? 순평이었을까요? 변방에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국사를 행하는 것을 볼 때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적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화살을 쏘대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힘있게 뻗어가는 요셉의 가지를 꺾으려고 적개심을 갖고 화살을 쏘아대는 자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선 역사를 보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왕이 그대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가만둡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까이 지금의 정치만 봐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연도 없습니다. 학연도 없습니다. 어떤 백도 없습니다. 애굽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입니다. 애굽의 교육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노예입니다.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그를 무너뜨리라는 적개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30세 총리가 돼요. 110세까지 총리직했습니다. 80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 지켜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엉덩이 파보십시오. 그 하나님 건드려버리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모아놨는 것 같은데 다 빠져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괜찮으니까. 여러분, 지금 괜찮은데 5년 뒤도 괜찮을까요? 3년 뒤도 괜찮을까요? 10년 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 웅덩이가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깨어지면은 부승한 가지는 하루아침에 시든 가지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넘고 싶어도 내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힘을 주신 하나님과 나는 단절됐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계 때 심긴 가지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제가 가진 성경 1016쪽입니다. 1016쪽.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이런 새 힘을 주신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이 힘을 우리가 받아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돈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명예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웅다웅 하면서 그 돈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 살면 안 되지. 거기에 무슨 예배에 새 힘을 받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말씀이 도리어 도움이 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주시면 하나님은 백성은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백성의 힘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받는 사모함이 거기서 일어나죠. 여러분. 사모함이 거기서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전능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왕 대신 왕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이 어떤 힘이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을 같은 것들 것입니다. 얼마나 힘있겠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창고 나면요, 그를 막을 수 있는 담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담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데 막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요, 정말 무너질 것 같은, 무너져갈 것 같은 기업도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새 힘을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어주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기도 힘, 그거 넣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넣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24절에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가지를 꺾으려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자들과 환경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요셉은 꺾이지 않고 도리어 힘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합니까? 24절 후반절에 이는
그 이유를 이야기했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아멘. 즉 목자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멘.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힘있게 담을 넘는 그런 자기의 영향력을 훨씬 뛰어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으나 결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더라고.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정말 물이 터져버리는 웅덩이가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실력을 우리 힘으로 그렇게 못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녀들 향한 축복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학원에 보내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외시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과외를 해도요, 하나님 과외하면 월등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월등하게 다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전도는 다른 것이 없대요. 그들의 자녀들과 믿는 자녀들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들과 같지 않은데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5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요셉 네 스스로 네 인생 담을 넘는 인생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야 네가 그런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고 살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크게 누리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뭘 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세상적으로 이미 금수저를 수십 개나 입에 물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축복할 게 있어요. 이미 무성한 가지인데 이미 담을 훌쩍 넘었는데 뭘 더 축복해 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하지. 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이 끝까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축복을 할 때 이 축복을 할 때 요셉이 총리로 17년이 있을 때였습니다. 17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지켜준 거 아니에요? 요셉 스스로 지킬 수 있었나요? 아니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지금까지 잘 크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그 인생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위로의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아멘. 전능자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며 그분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누구에게서 오며 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사모한다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진짜 축복의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내게 사모됨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밖에 아니겠죠,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반석인 목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이 요셉,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요셉은 합니다. 이제 이 축복하면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야곱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마지막까지 요셉은 영적으로 너무 클리어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부유한 자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요. 그 고백을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요셉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은 야곱의 삶 속에 절대적인 전능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반석이신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8장 15절 중반절에 보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바로 목자라. 그 목자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너를 도와줄 것이다. 왜? 아버지를 도와준 거죠. 아멘. 그러게 야곱은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반석인 목자라고 당당하게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48장 1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은 단순히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지금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친히 체험했던 하나님의 삶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너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면 요셉, 너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아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3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머리에 담긴 지식에 따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되지 못하고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확신있게 붙들며 내 자녀를 향해 축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너는 꼭 믿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나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너의 삶을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너는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자녀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요셉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나요?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삶에서 진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그가 경험했고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구구절절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가겠다. 삶을 이야기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삶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삶이 없으면 전해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려보지 하나님을, 오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축복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이 되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요셉이 받은 축복은, 그리고 앞으로 그와 그의 후손이 받을 축복도 모두 누구로부터 나옴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하면서 그 앞에 수식구를 하나 달지요.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라고요. 아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과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축복 대신 그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분의 샘 곁에 심기는 인생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내 삶 속에 경험해 보지 않고 샘 곁에 심겼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저들의 인생을 심기게 한다는 것이 뭘까라는 것이 막연하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힘쓰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위로 하늘의 복은 1차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른비와 늦은 비가, 그리고 이 비가 오지 않는 우기가 아닐 때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 위로부터 내리는 비의 복은 너무 귀한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2차적으로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지하수가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깊은 샘물의 복이라고요. 그냥 지면에 약간 있으면 나오는 그런 샘이 아닙니다. 말라버리는 샘이 아니라 깊은 샘, 마르지 않는 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르지 않는 깊은 샘을 소유했다는 것은 절대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샘은 곧 부와 직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샘을, 우물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또한 뺏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샘과 같은 기업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 이 우물은, 샘은 그들에게 기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기업이 튼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가축의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축의 번성, 기업의 번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태의 복은 자손의 번성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자의 가정과 기업에 번창하는 풍성함의 복과 자녀들이 더 잘되는 복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절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산이 한없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먼저 야곱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자신의 선조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낫다라고 하면서 그 축복이 그 나은 복이 요셉 너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내가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선조 때 받았던 축복보다 후대들이 내려감으로 받는 복이 더 큰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람이 있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못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우승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한결같은 바람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또 자녀 때, 또 손자, 손녀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요셉 너가 받을 것이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일시적이 않다라고 했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산은 언제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축복이 그렇게 견고하고 산처럼 견고하지만 또한 변함없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가정들과 또 국가들이요, 갈수록 이 복이 누려졌음을 볼 것입니다. 정말 달라요. 달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상덕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때는 이런 복을 못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이 선조들의 복보다 낫다. 근데 이 복이 요셉 너에게 흘러 들어간다. 더 나은 복이, 내가 받은 복보다 더 나은 복이 너에게 흘러간다. 결국 야곱 때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선조들보다 받은 복이 크다,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후대들이 내려가면서 점점 더 크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고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또한 기도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 중 뛰어난 즉 어뜸되는 자라라는 또 축복을 하고 있죠. 이 축복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만인의 으뜸이 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형제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장자의 복을 누리는 으뜸이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비교되지 않는 이 요셉처럼 으뜸이 되는 장자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럼 고만고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면 이런 축복 안 하고 싶겠어요. 우리의 이민 1세들은 다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한국과 상황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들과 우리의 날개들을 단들을 훌쩍훌쩍 떠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믿음을 우리는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런 축복을 누려야 했던 이유는 담을 넘어가는 인생이 되어라는 겁니다. 아멘. 이미 담을 넘었지만은 너는 애굽 땅의 국경을 넘고 또 이 노예로서는 넘을 수 없는 한계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담을 넘었지만은 이제 그것을 통하여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인생이 된다면 그 다음에 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내 자신이 반드시 인식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축복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베냐민도 이거와 버금가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냐민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움킨 것을 아침에 움킨 것을 저녁에 내어놓는다. 이 정도밖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사이즈도 그 길이도 내용도 너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은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그리고 죽이지 못해서 평생 노예의 인생으로 살도록 만드는 형들을 요셉은 용서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기근 속에서 죽어도 마땅할 그 형들을 생명을 살려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느냐가 채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베냐민을 봤을 때 결코 그렇게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욕심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형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가치 어떠냐, 이 그릇이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마시고 어떤 말씀을 받을 때 내 말씀을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다듬어가는 그릇으로 만드십시오. 거기에 담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주는 인생은요, 결국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다. 요셉은 담을 넘을 때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은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살리는 것을 세워주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의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의 지파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즉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그러면은 복된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거기에 복된 인생의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유통시키는, 결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주신 복을 내 울타리 안에 가둬두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복된 인생임을 아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오늘 성경은 요셉의 축복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원해야 채워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속에 원합시다라는 이 원하심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요셉처럼 정말 울타리라도 넘어가는, 담장이라도 넘어가는 이런 삶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하여 손을 펼 수 있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면 우리의 자녀들만큼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손을 만큼 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기도와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